찬송 함께하겠습니다. 85장 찬송하겠습니다.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려.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참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랑만 그 사랑은 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맞는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족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영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교동문 44번입니다. 시편 100편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도 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고 그의 거룩하신 성호를 높이며 그의 이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신령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향기로운 예배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상달되는 귀한 예배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벨의 예배와 같이 희생의 예물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사야가 성전에서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제단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의 거룩한 숯불로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을 지져주시고 태워주시고 소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주님 앞에 지은 많은 허물과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심령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 이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가 이 제단을 향하여 몰려 이 제단 가득히 충만하게 하시고 이 제단에 빽빽한 구름이 둘러쌌던 모세의 회막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저들의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이 시간이 다락방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곳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 하나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담대한 신앙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우리를 주의 진리와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진을 파괴하시고 견고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역사들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시종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고 새로운 꿈을 꾸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526장 찬송.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서 눈물 강같이 흘러 온전한 만국에 다 통하네. 빈곤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못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이 셈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조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큰 원이 되어 생명 소샘이 늙었지 않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특별 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반복해서 하는 설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됐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두웠습니다.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리려는 의도였습니다. 백성들과 분리시키지 않고서는 이 유다의 멸망을 정치적으로 미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지자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이어서 2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겁니다. 내가 누군가 하면 일을 행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청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기도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3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아서 예레미야는 민족의 멸망을 앞두고 그는 어느 정도 절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민족이 이렇게 될 때까지 이 민족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절망이 너무 깊어지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딱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예레미야는 기질적으로 매우 우울질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는 슬프다고 했습니다. 이 대답을 보면 그는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매우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매사가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기질의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할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더 침울해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문제를 오래 안고 살다 보면 그 문제를 수용해 버리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처음에는 어이없어 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황이 변화되기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을 버리게 됩니다. 불행을 거부할 용기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도 지구촌에는 매우 가난하게 굶주리며 사는 나라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다큐로 보게 되면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매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시대에 저런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닥친 절망과 고통을 저들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그 불행에서 벗어나길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가 하나님 찾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보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더 심각한 일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모든 것이 중단된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해도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도해도 이 나라는 구제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모든 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에 기도의 불을 붙이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0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는 수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백성들에게 외쳤지만 저들은 비웃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듯이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자신의 골수에 불을 붙이셨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마음에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기도하려는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장 무섭고 절망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예레미야가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절망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게 기도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기도를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깊어질수록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적극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지만 절망 상태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성경은 기도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매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에 대한 구절은 하나님 편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7절에 너희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응답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보시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렇게 섬겨라.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성품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라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넘치도록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기도의 정의를 에스겔서 36장에서 찾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늘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찾았는데 금방 못 찾겠네요. 찾으신 분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쪽 편에 있는데 제가 금방 찾지 못하겠네요. 네? 37장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36장 37절입니다. 그 앞에 3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저들이 살던 땅은 이미 황폐해졌습니다. 온갖 잡초로 모든 집은 다 쓰러졌습니다. 바로 그러한 성읍에 이젠 사람이 살게 될 것이고 황폐한 것이 새롭게 건축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36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언제 주신다고요? 이루어 주시기를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이 성품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인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은 꾸짖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무엇을 얻고 취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죽이고 빼앗지만 그래도 너희가 능히 다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구하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적극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게 좀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너희가 알지 못했던 그 크고 은밀한 것을 다 가르쳐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 더해서 주실 것이다. 구하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구하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계속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으라, 영어로 ask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이니셜에 담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A는 ask입니다. S는 seek, 구하라는 것. K는 knock.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포와 그 값진 진주를 찾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포화를 찾은 사람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를 찾습니다. 그래서 비싼 값에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그것을 팝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의 명령으로 밭에 나가서 밭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금덩어리가 나왔습니다. 그 종은 그것을 다시 감추고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내게 팔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별 쓸모가 없는 거친 땅입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적당한 가격을 불러서 팔았습니다. 그 종은 그 밭을 사서 그 속에 감추인 보화를 팔아서 더 큰 부자가 되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유한 자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보화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갇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망할 것입니다. 지금 이런 현실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그 절망 속에 빠져들까 봐 진히 찾아오셔서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세상, 점점 세상이 이상하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로 축복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싶어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지로 기도합니다. 자원해서 기도원에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야곱은 자의지가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목표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매우 강하게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때때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힘줄을 치셨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궁지에 몰렸던 야곱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형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야복강가에서도 그는 인간의 방법으로 세 떼를 나누어서 형에게 바칠 많은 뇌물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것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홀로 남아있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때때로 궁지에 몰리고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저는 하나님께서 농담으로 장난으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신실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입니다. 부르짖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3절 끝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고난의 시기가 끝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7절을 보시면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 일은 큰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 아닌 은밀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넘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 하나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밑에 3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지금 이스라엘은 함락되고 망가지고 깨어질 직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선지자마저 시위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 나의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실 것이죠.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내 수준을 초월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입니다. 이를 행하신다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창조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바라. 이 바라는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쓰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또 넘치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구하는 것 이상 충만한 것으로 채우십니다. 불안과 염려와 절망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약속의 기쁨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여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약속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니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며 두려워할 정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무릎 꿇고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서 인자신 얼굴로 귀히 우리는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거듭 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지근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213장 4절입니다. 너의 모아 드리니 주여
저희 가정 범사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전채훈 박신영 전사 가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방정숙 장로님 11조 감사 선교 건축 예물 드립니다. 이동훈 성도님 이보경 권사님 가정 11조 예물 드립니다. 선호철 권사님 최양 권사님 가정 11조 예물 드립니다. 윤한숙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김혜진 집사님 감사 건축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약속해 주신 말씀 그대로 저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결실한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시며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그릇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름이 저들이 준비한 그릇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꽃꽂이를 통해서 정성으로 준비하며 주님 앞에 장식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다운 복음으로 그 가정과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준비한 여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저들의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야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며 숨긴 많은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저들의 삶에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이전에 몰랐던 일들이 감사였음을 깨닫는 귀한 믿음의 발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과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기록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교회 소식에 맨 마지막에 야외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냥 예배를 위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야외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귀한 음식으로 또 섬겨주신 우리 마이마이 치킨 또 우리 서정자 사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오셔서 푸짐하게 모처럼 좋은 교제 시간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성령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하여 늘 주님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하여 영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늘에 숨겨진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여 충만케 주여 기도의 사람 간구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